예, 오늘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오늘 창세기 24장 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추려서 중요한 부분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50절부터 61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마리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는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녀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부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50절로 넘어갑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 좀 길게 읽었는데요. 제목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영어는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이미 우리가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예, 그때 상황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은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해오죠, 그렇죠? 예, 극적으로 구해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이제 생기게 돼요. 구해는 왔는데 문제는 뭐냐? 비록 318명이나 되는 자신의 그 군대, 자기의 거느리고 있는 그 군대를 이끌고 사병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4대 강국 연합군을 이겼어요. 어떻게 해서 간신히 이겼습니다. 예, 하나님이 물론 하신 일인데 게릴라 작전을 통해서 급습해서 조카 롯을 함께 빼앗아 오고 그리고 그들이 빼앗았던 재산들도 되찾아 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강대국들이 급습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졌지만 그 다음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전면전으로 그들과 맞서게 된다면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연합군의 군대는 최소한 10만 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10만 명인데 이쪽은 달라 318명. 그 상대가 안 되죠. 10만 명과 318명. 예.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조카 롯을 구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 말라.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8년 당시에 그 당시 2008년이면 옛날이죠. 예. 그때 제가 전도사로 이제 부목사였어요. 그때 사역하고 있었는데 번아웃이 됐습니다. 탈진해가지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또 마이그레인 헤드액도 생겼어요. 편두통이라고 하죠. 예. 엄청나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더 이상 사역을 할 힘도 없고 그 여력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나 번아웃이 돼서 처음으로 기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집회가 있어가지고 3박 4일 집회가 있어서 거기 참가를 했어요. 참가했는데 마침 제 옆자리에 같이 참가했던 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 거의 외국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 별로 없는데 다 참가한 사람들인데 집회. 그분이 저한테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저한테 그렇게 일종의 예언 기도죠. 저를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수고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에이 그게 무슨 식상한 소리를 조금 더 참신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뭐 특별한 뭐 그런 말 없어요? 너무나 뻔히 아는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십니까? 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예, 뻔한 말인데, 예, 다 아는, 여러분 아시는 얘기죠? 모르는 얘기 아니었죠?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때 제 상황과 제 마음을 주님이 알고 있는 것이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저에게 필요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영이 알아차리고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처럼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는 너의 상급이야,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럼 뭐합니까? 그러면 뭐예요? 제게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의 후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거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니,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은 고사하고 자녀 한 명도 없는데, 나에게 자녀 한 명도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후손이 생긴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난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들, 저의 상급이 되어주신들,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의 상속자로, 제 후계자로, 제 집에 제가 신복처럼 여기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저 종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 상속자를 통해서 저희 후손이 나올 수 있게끔 그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세요. 그게 아니다. 너희 상속자는 정말 말 그대로 내 몸에서 나올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야. 저 종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던,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지금 꺼내느냐? 여러분, 그때 말한 그 종 엘리에셀, 그 종이 오늘 본문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15장에 말했던 그 엘리에셀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가 다메섹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 중에서도 바로 특별하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할 겁니다 라고 지목할 정도로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창세기 15장부터 65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엄청난 지금 성장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도 겪었죠? 아들을 버치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죠. 이삭을 바치라는 엄청난 시험을 겪었잖아요. 이미 그걸 넘은 거예요. 그 시험을 이미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시험을 겪었죠? 지난주에 자기 아내가 죽는 시험을 겪었잖아요. 생각이 나시나요? 예,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겪어오면서, 그리고 실수도 하면서 아브라함 신앙의 성장을 이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무슨 질문이냐? 여러분이 믿은 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갈대아우를 떠났던 시점도 있고, 또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믿음을 듣는 그런 창세기 15장의 그 사건도 있었고, 여러분이 어떤 그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믿었던 시점이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그 믿었던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건 15년이 지났건 20년이 지났건 30년이 됐건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진보가, 믿음의 진보가 있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만 지난 건지, 그러면서 나는 믿은 지가 10년이 돼, 나는 20년이 돼, 나는 2대째 믿고 있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2대째야, 나는 3대째야, 이런 것이 나의 자랑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시간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왔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65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 안에 자랐듯이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며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도 함께 신앙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함께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까 몇 명의 군사가 있었댔죠? 사병이? 예, 318명. 318명의 군사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최소한 318명의 종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그쵸? 그 얘기죠? 군사나 종이나 뭐 돌렸으면 군사고 이쪽으로 쓰면 종이고, 그쵸? 평상시에 뭐 전쟁만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318명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그 뒤로 65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65년 전에 318명이었으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부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보다 더 많은 종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중에 딱 한 명을 신뢰하고 신임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라면은 분명히 엘리에셀 종에게는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만큼 특별한 자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는 그냥 종이라고 나오지 거기에 엘리에셀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신임하는 종. 그래서 자기의 장례를 자기의 상속자라고 여길 만한 그 종이 당연히 엘리에셀이 아니고서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장례가 걸린 일을, 아내를 구하는 일을 맡길 사람은 엘리에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에셀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 그 놀라는 것은 어떤 포인트냐면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너무나 닮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신뢰를 했겠지만 저는 그것만 보고 이 엘리에셀을 신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5년 동안 그를 바라보면서 65년 전에 그를 신뢰했지만 여전히 65년이 지난 후에도 그를 신뢰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변함없는 충성심이 여전하다는 거죠. 6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를 신뢰할 만큼 그의 로열티, 그의 신실함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의 그 순종함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그런 일도 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장례를 위한 아내를 선택하는 일까지도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는 하나의 가정인데, 와리프예요, 와리프. 영어로는 와리프라고 하죠. 이 가정인데 만약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이 사건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그냥 성경에 나온 사람이 자기 아내 찾은 게 뭐 대수야, 뭐 그렇게 대단한데.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 후손에 예수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조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 영화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화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조상을 해하거나 그들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이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정말로 서로 만나지 못했다면 이들의 후손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성취는 되겠지만 그만큼 오늘 엘리에셀이 했던 그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언약의 그 성취를 위한 일에 직접 관여한 것이 바로 이 엘리에셀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맡은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그 순종하는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그 큰 뜻, 어떤 중대한 뜻을 이룬 과정 가운데 동역하게 되는,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길을 앞서가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야. 엘리에셀에게 말하는 말 이게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이 분명 이삭의 아내를 알려주실 거라고는 말을 했는데 주님이 과연 어떻게 그를 만나게 할까? 그 아내를 내가 알게 할까? 무척 궁금했어요, 엘리에셀이. 그래서 그것을 믿었지만 막막하죠. 내가 가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이삭의 아내를.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부를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징조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이 이미 읽었습니다. 제가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될 때에 그 물을 제게 마시게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예비하신 신부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게 기도의 말이라는 거야.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이렇게 딱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했던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미리 행하실 것이다. 이것의 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보다 앞서 갈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앞서 가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요, 이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맞는지 컨펌, 즉 확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리브가는요, 엘리에셀이 이끌고 온 그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본문을 읽었는데 캐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엘리에셀이 데리고 간 낙타가 몇 마리 있는지 아십니까? 예, 답이 나왔어요. 10마리예요. 엘리에셀이 이끌고 간 그 낙타가 10마리 어디 나오느냐? 나옵니다. 10절에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마리를 끌고 떠났다. 나오죠? 최소 10마리가 본문에 분명히 10마리를 데리고 갔다고 나오죠?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한 번 물을 먹을 때에 얼마큼 먹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 등이 있죠. 등이 삐쭉 나오고 거기에 물로 다 채운다고 해요. 그게 물주머니에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물을 안 먹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채웠기 때문에. 한 번에 물 100리터에서 200리터를 마신대요. 낙타가. 예, 한 마리가. 그러면은 지금 몇 마리라고 했죠? 10마리. 그러면은 총 몇 리터? 100 곱하기 10. 1000리터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10마리에게 100리터씩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혹시 냉온수기에 올려놓는 생수통 아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생수통. 이게 20리터가 조금 안 된대요. 20리터가 안 된대, 저게. 예. 그러면은 저걸로 50번이 넘게 저거를 먹여야 된다는 그 양이에요. 그거를 리브가가 그 물을 날라다 줬다는 얘기예요. 퍼가지고 물을, 그러니까 우물고 깊은 데서 떠가지고 그걸 무거운 걸 떠가지고 날라다가 먹였다는 거죠.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힘이 들겠죠. 예? 그리고 그런 엄청난 수고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리브가가 자진해서 했고 또 그것을 엘리에셀은 그 시간 동안 그것을 묵묵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21절에 나와 있죠. 21절. 예, 그것을 묵묵히 주목하고 왜 주목했어요? 아 정말 이것이 하나님 행하심이 맞는가를 컨펌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절제가 맞나? 정말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묵묵히 그것을 지켜봤다. 예,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날 때에 여전히 그것을 인내함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에셀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로 비유하자면 구름조각 한 조각도 나타나기도 전에 나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기도 전에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내가 달려간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행하시기도 전에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와 그분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후 엘리에셀은요 리브가의 집으로 초대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죠. 일어나자마자 웃기는 게 바로 황당하게도 돌아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룻밤 자자마자 바로. 그것도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날로 그냥 데리고 가겠다 내가. 예. 엘리에셀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리브가의 부모와 오빠 라반이 만류하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열흘에 10일의 시간을 달라. 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닐까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예,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그날로 바로 데려갔다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보내줄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모가 오빠 라반과 함께 당사자인 그 리브가에게 그걸 물어보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또 나와요. 전혀 예상치 않은 리브가의 대답. 58절 나옵니다. 이 사람과 가려느냐? 그러니까 네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대요. 예. 그녀의 반응이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날로 따라가겠대요. 언제 봤다고 그렇죠? 예. 참 고민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제가 엘리에셀이라면은 제가 그 종 엘리에셀이라면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 말을 들을 때 맞습니다. 네 부모님 충분히 이해하죠. 예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이 지극히 먹었을 텐데 그래서 충분히 그 부모의 심정도 이해하고 그 마음의 고충과 마음을 이해할 텐데 이제 제가 이해합니다. 열흘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한 5일 정도는 조금 더 있어 머물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당장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혀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황당한 것은 리브가가 거기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또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엄청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많잖아요.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많아요.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삶은 도저히 평범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엘리에셀의 신앙이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거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경험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되는 나라예요. 그분을 만날 때 경험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죠? 예, 사르밧 과부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사르밧 과부라는 이름이 왜 생겨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처럼 사르밧에 살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예요. 사르밧이 이름이 아닙니다. 예, 사르밧에 사는 과부예요. 예. 사르밧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집에는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만 남아있어요. 예. 이제 남은 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단 둘만 있는 거죠.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가뭄이 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간 집이 바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실제로 이 여인은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사르밧 과부가 사는 동네에는 다른 사람도 분명히 많이 살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과부보다 풍족한 집이 얼마나 더 있었을까요? 더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이 아마 사르밧 과부의 집이 아마 최악의 상황을 있었던 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과부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렇죠? 아무리 온 땅에 흉년이 들어도요, 부자는 뭐 망해도 몇 대를 산다고 봐. 그렇죠? 뭐 그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나마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자에게 보내면 될 텐데 이제 한 끼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달랑 어미와 아들이 사는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최소한 엘리야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그나마 조금 있는 사람한테 보낼 것이지 엘리야가 기다리지도 못하고 엘리야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사람도 아닌 그런 곳으로 보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더 과간인 것은 뭐냐?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으로 남은 기름 조금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엘리야는 너무나 당당하게 저거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가져와 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 과부의 처지를 듣고서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보태려는 태도가 맞는 게 아닐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만일 보탤 것이 없다면 위로의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합당한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가난하고 소외된 저 과부잖아요. 더군다나 홀어머니, 그렇죠? 과부에게 자기가 먹을 빵을 먼저 가져오라고 시킬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 요구는 이 여인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요구였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나마 아껴서 뒀던 그 밀가루 한 움큼마저 자기에게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시 노력을 들여서 빵을 만드는 수고까지 해가지고 빵까지 만들어서 자기한테 바치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의 상황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그런 소리가 입으로 나올 수 있죠? 에라이 우리 인정머리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의 요구는 너무나 황당한 요구였어요. 주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먼저 그것으로 엘리야를 위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가져다 바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요구한 순종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어떤 구절을 생각나게 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과부는 많고 많은 자들 중에 왜 하필 나를 선택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까 말한 건 제가 그냥 꾸민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또 뭐예요? 이 과부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심지어 이 과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엘리야를 그날 처음 보는 거였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더군다나.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작은 빵 한 조각을 선지자에게 먼저 건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씀대로 통의 밀가루가 닿지 않았고 그리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그렇죠? 이 성령의 능력이 3년 반 동안 가뭄 속에서도 이 여인의 집에서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여러분 3년 반 동안 가뭄이 전 세계에 그 주변에 다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또 다른 수많은 과부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오직 이 이방 여인인 이 과부에게만 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 과부에게만 이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바로 생명줄을 붙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요. 만약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죽음만 기다릴 뿐이에요. 우리가 내놓지 못하는 빵 한 조각은 사실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켜쥔 한 움큼의 그 밀가루, 그것은 단지
한 번에 줄인 배를 채우는 거에 그치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에 배를 채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어때요? 영혼까지 미치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는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녀의 이름이 뭔지, 그녀의 남편은 누구였는지, 어떻게 불행하게 과부가 되었는지, 이런 사연들, 이런 정보들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여인을 소개하는 이유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여인이 소유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비참한 환경과 가난 가운데 소외된 자로 살았던 과부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잘 알겠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주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반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산상수훈처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 하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기어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은 경험할 수 없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포인트예요. 내가 말씀을 의지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거야.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엘리야가 말한 그 말이 뭔지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싫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뭐 하는 건데, 내 생명이 걸린 건데, 내 아들을 위해서도 이걸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한 끼 먹었다면 단지 한 끼만 채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죽음을 기다렸겠죠.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나 자신에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스스로에게 그런 순종할 기회를 내 스스로가 빼앗아 버린다면, 스스로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마저도 내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 여인도 그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조정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할 것을 순종의 태도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 입장에서. 만약에 엘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에 그의 상황이 너무나 가엾고 치근하다고 한번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인간적 생각으로 또는 혼적인 생각으로 또는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과부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대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 엘리야가 그렇게 대했다면 사랑이 많은 사역자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지? 저렇게 사르밧 과부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동조하면서 그에게 함께 위로의 말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은 사역자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쿨한 사역자다. 정말로 멋진 사역자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사역자다라고 인정은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거기까지예요. 만약에 그렇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대했다면 사르밧 과부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역자가 도리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방해하고 막는 그러한 역할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막지 않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그래서 도전하게 여러분이 저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쩌면 저렇게 사랑이 많은 사역자가 있어. 어떻게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역자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쿨한,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으로 멋진 그러한 사역자가 있지? 라고 인정받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적 판단, 인본주의적 가치 기준, 이런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미리 분석하고 계산하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재고 제안하고 그리고 그 기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따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빵 하나를 더 주셔도 시원찮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 것마저 빼앗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잔인하게 보여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내가 조금이라도 믿는 구석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내가 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차라리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통장을 제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를 밑바닥까지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의 시간을 우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내가 nothing이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nothing에서 하나님께서 something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 빵 한 조각은요, 사실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이 최고라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이 작은 빵 한 개의 순종을 원하세요. 오병이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아이가 가져온 순종의 그 오병 2호를 가지고, 그렇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작은 순종이에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거대한 거창한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작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비록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중요한 역할을 관여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작고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의 순종을 보일 때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 또는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며 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삶의 여정을 통해 리브가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리브가와 같은 그러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리브가와 같은 그러한 지체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싱글들은 리브가와 같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말은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윌리엄 볼든이라는 선교사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잣집에서. 어느 날 그래서 부모님이 한번 세계 일주를 해봐. 뭐 돈이 많으니까 하겠죠? 네, 세계 일주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에 세상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고서 충격에 빠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윌리엄 보든이. 그래서 그는 예일대학을 갔나 보죠. 예일대학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백만장자의 상속자의 권리도 포기했어요. 나는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자신은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국에 있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사는 이슬람 신도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아랍어를 이제 배우려고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가 훈련을 받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훈련을 받고 있는 도중에 안타깝게도 척수내막염이라는 거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척수내막염에 걸려서 고열에 막 시달리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의 나이 25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가려던 선교지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본격적인 어떤 선교사의 일도 하지 못했지만 그가 드린 온전한 헌신과 그 순종의 삶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헌신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유품, 그 성경책에는 이러한 글귀가 쓰여졌다고 해요. 보여주세요. 남김없이. 물론 영어로 쓰여 있겠죠. No reserves, no retreat, no regret. 우리말로 번역하면 남김없이, 후퇴 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후회 없이. 그 일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저희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바칩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드려지는 내 삶에 절대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의 전부인 이 작은 빵 한 조각을 움켜쥐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할 때에 그대로 순종케 되기 원합니다. 그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죽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 삶을 드렸던 그 빵 한 조각이 자기 삶의 전부였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비록 엘리셀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인 줄을 몰랐어요.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그냥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일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그 역사의 한 부분을 자기가 관여하는 일이라는 중대한 일을 맡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일에 신실함으로 순종했어요.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로열하게, 충성되게 순종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작은 순종을 원하실 때 그것에 예스라고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처럼 우리 삶의 작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순종케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천사로 그 길에 앞서가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로 위에 예비된 그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십시오.